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성전에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그래서 자기 집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왕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는 인간 왕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예루살렘 성벽 둘레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벽 둘레로, 성 둘레로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성벽이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삶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3년 가까이 버텼지만은 결국은 그게 치고 맙니다. 치면서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 그들 눈앞에서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세웠던 그 성전과 성벽도 무너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살아가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서 머나먼 길 저 바벨론 제국까지 가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의 기간은 무려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니까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바로 누구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지위도 내려놓고 그 모든 좋은 권력도 다 내려놓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재건하고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기대했던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제국, 바세 제국의 속국으로, 정치적으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경제는 기근과 가난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높은 이자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 노비로 파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도 재건했고 그 성전도 다 재건했는데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무엇과 채우지 못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이것이 없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온 공동체가 움직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성벽에는 사방을 둘러가면서 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문이에요. 수문. 아마도 수문 앞 광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자신들이 간절히 찾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에스라가 명령을 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에스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갈급하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갈급하니까 그들이 에스라를 부른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학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학사 에스라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앞에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오늘날 같이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엮어져서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사 에스라인데, 언제 그 일을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 시간에,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간에 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가져오라면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달라고, 하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게 되니까 이 에스라가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도 갖추어지고 집도 장만했어요. 성벽도 갖추어지고 노후 자금까지 다 마련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성전과 성벽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벽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흙이진 영혼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6시간 동안 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을 여러분 밑에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도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자발적인 열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는 단순히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는 성경을 단 위에서 교대로 읽어주는 사람 13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힘들어서 읽기조차 힘든데 13명의 명단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6시간 동안 한 사람씩 교대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는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또 다른 13명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한 단락을 읽어주면은 강대상 아래에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읽어주면은 또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6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은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제 신방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본인은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은 눈물부터 난다고 그럽니다. 왜 눈물이 날까? 왜 눈물이 날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는 멀리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힘들게 살았던 것도 마음에 눈물로 차오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도 눈물로 차오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고생하면서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삶의 변화는 더 악화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내가 힘들게 산 것도 마음이 아파서 울음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도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읽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을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와 같은 어떤 율법 학사가 다른 율법 학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학사여, 나는 율법책을 3번이나 세밀하게 훑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다른 학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은 당신을 몇 번이나 세밀하게 훑었습니까? 율법책은 당신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훑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책을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훑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되가 돌아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할까? 그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면서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어지게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이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래서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고 나머지 오전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오후에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조차도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 나를 또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뻐함이 나에게 힘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인데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에 울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손과 발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뭔가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와 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와 닿게 되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곧 초막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막절에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는 것인데 7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면 임시로 만든 텐트예요. 텐트. 왜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냐면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텐트 생활했지. 우리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역사의 과거를 잊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일제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순종의 기쁨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에 살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또 그 초막 생활의 불편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초막 생활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그도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으니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경험 다시는 하지 말자 굳게 다지면서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성벽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세워서 든든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성전과 성벽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벽도 무너지고 또다시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또다시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종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셨지만은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 오를 때 찬송하면서 오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되어서 주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십자가의 그 불편함을 다 감당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일독 마쳤지만은 우리 성도 등의 일부는 또다시 말씀을 일독하느라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모되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지를 배우고 묵상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다가올 때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